오늘이 2019년 마지막 주일 예배인데요. 여러분들 한 해 동안 많이 쓰셨습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마음고생도 많으시고 또 몸도 많이 아프시고 그러셨을 텐데 여기까지 잘 오셔서 진심으로 격려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 시간 자기 자신과 서로를 좀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부르던 축복송곡 뭐였죠? 예, 그 노래로 자기를 좀 축복하고 또 일단 자기를 축복하시죠. 아주 그냥 엄청나게 자기를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셈이 넘쳐서 막 위로가 돼야 되니까 이거 말고 딴 건 없어요. 그냥 오로지 막 잘했다, 그만하면 됐다, 더 바랄 게 없다, 뭐 이런 거 없어요. 우정진 집사님이 한 곡 좀 작곡해 주세요. 너로 충분해, 딴 생각하지 마, 그 정도면 됐어, 뭘 더 바래, 그냥 이런 거 하나만 좀 이제 우리 서로 좀 한 해 동안 애쓰셨어요. 그 정도면 충분해요. 뭐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앞으로 잘 될 거예요. 이렇게 좀 축복해 주면 좋겠는데요. 다 함께 일어나셔서 스탠딩 파티 하는 것처럼 한 5명만 찾아가서 좀 격려해 주시면 좋겠어요. 애쓰셨어요. 잘하셨어요. 충분하세요. 잘 될 거예요. 여기 동성교육도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충분히 잘 하셨습니다. 더 바랄 게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잘 될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안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더 깊은 평화와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복하고요. 땅에서 주는 기쁨이 아니라 하늘이 열리면서 우리 영혼에 부어주시는 은혜를 여러분이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 토머스 프리드먼은 아마 얼핏 들어보셨을 거예요. 토머스 프리드먼은 국제 관계에 대해서 아주 영향력 있는 칼럼을 뉴욕 타임즈를 비롯해서 세계적인 그런 잡지 또 신문에 기고하는 칼럼니스트입니다. 근데 이제 기자로서는 드물게
퓰리처상을 2번이나 수상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중동에서 태어났는데요. 아주 독특한 시각으로 이 세계화의 흐름을 아주 섬세하게 읽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의 이 흐름에 대해서 아주 실제적이면서도 정확한 분석, 객관적인 자료로 책들을 만들어내는데 이게 영향력이 대단합니다. 우리 청소년 청년들은 그분이 쓴 책들을 좀 읽어보시면 좋겠는데 읽다가 저를 욕할 수도 있겠지만 그 중에서 렉서스와 올리브나무라는 책에서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라, 기업, 그리고 심지어 개인조차도 전 세계가 계속해서 경쟁하듯이 부딪히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싸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상당히 편리한 것도 많지만 사람들이 점점 피곤에 지친다는 느낌이에요. 마치 전장에 있는 것처럼, 전쟁터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 옛날 영화의 독일 병사들이 조그만 아이가 깡통 이렇게 깨먹고서는 엄마 생각하면 눈물을 흘리고 총에 기대서 이렇게 그런 거 보셨잖아요. 그것처럼 하루하루 삶이 너무너무 피곤하다는 거예요. 근데 왜 싸우고 있냐면 2가지 때문에 싸우는데, 첫째가 올리브 나무로 상징되는 정체성. 내 뿌리가 어디냐는 거예요. 나라, 기업, 개인이 다 이 뿌리를 가지고 싸운다는 거예요. 일례로 올리브 나무가 중동 지역에서 나는 나무인데 평화를 상징하잖아요. 근데 중동에서는 아직도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가 정통을 가지고 싸우고 있고 목숨을 걸고 싸우는 거죠. 또 하나는 생산성이에요. 나라, 기업, 개인이 누가 더 생산적으로 사느냐를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1980년대 말에 도요타에서 프리미엄 모델로 렉서스를 만들어내잖아요. 근데 그게 그해 북미 판매 1위를 차지합니다. 그러면서 렉서스는 생산력, 효율성 이런 거에 대명사가 되죠. 렉서스와 올리브나무가 이제 그렇게 이름 붙여진 거거든요. 근데 이게 개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가정이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잖아요. 따뜻함을 주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조건에서도 너는 좋은 사람이야 라는 정체성에 힘을 주게 하잖아요. 근데 또 반면에 자신의 생존과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끊임없이 한평생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체성이 깊어지면 생산성이 늘어나고, 생산성이 늘어나면 정체성이 깊어지면서 이게 사실은 뗄 수 없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상당히 두꺼운 책인데 영재 한번 읽어봐. 그 다음에 또 내가 추천해 줄 테니까. 이 책 말미에 이 싸움 속에서, 전쟁터 속에서 어디로 갈지 모르는 시민들에게 대안을 2가지를 제시해요. 이게 참 놀랍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사람들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공동체를 소중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 그리고 마을 공동체. 여러분 아마 어디를 가나 마을 공동체 살리기 이런 플래카드를 심심찮게 보실 거예요. 바로 21세기로 들어오면서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공동체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어요. 세계 어딜 가나 여러분이 해외여행을 해보신 분이 느끼시겠지만 옛날에는 가는 곳마다 독특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가는 곳마다 똑같죠. 우리 거의 반을 해외에서 보내는 이신환 집사님. 어디 가나 스타벅스가 있고, 어디 가나 맥도날드가 있고, 어디 가나 쇼핑몰이 있죠.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고유한 마을 공동체가 주목을 받기 시작하는데, 아파트가 있는데 전통 가옥이 있고, 쇼핑몰이 있는데 전통시장이 있고, 현대화된 도로가 있는데 산책로와 등산로가 있고, 빌딩이 보이는데 산도 보이는 곳. 어딜까요? 여기. 중국도.
그리고 앞으로는 아이들을 거기서 키우라는 거예요. 세계와의 경쟁 속에 몰아넣어서 천편일률적인 사람들로 키우지 말고 그런 곳에서 키우라고 합니다. 두 번째 대안이 뭐냐면 어디로 갈지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 영혼 깊숙이 해서 신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부탁해요. 마지막에 그리스도인들이요, 제발 잘 살아주세요. 그래서 어디로 갈지 모르는 현대인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잘 사는 걸까요? 또 어떻게 살아야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모범이 될 만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3일 전에 다행히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크리스마스날. 그리고 동방에서 온 박사들에게 선물을 받으시죠. 그리고 곧 이어서 헤롯의 칼을 피해서 이집트로 도망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주 노동자 생활을 하죠. 여러분은 지금 인간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지 모범이 되는 한 인물의 일대기를 듣고 계십니다. 조금 당황하실 수도 있지만 조금 더 들어보시죠. 헤롯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이민 생활을 청산하고 고국으로 돌아와 나사렛에 정착합니다. 나사렛은 거기서 뭐 선한 것이 날 것이 있겠느냐. 정말 볼품없고 범죄의 소굴 같은 곳이었습니다. 거기서 청소년기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13세부터 30세까지 별다른 기록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별로 눈에 띄지 않은 겁니다.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별로 눈에 띄지 않는 삶을 살고 계시다면 주님을 따라가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예수님과 같은 환경에서 키우고 싶은 분은 아마 없으실 겁니다. 바꿔 말하면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를 지금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키우고 싶다라고 생각하고 계시다면 그렇게 하지 못해서 혹시 속상해 하신다면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계신다면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고 있다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예수님께서 그야말로 차분하게 개인적인 생활을 마무리하시고 공적으로 자기의 정체성을 세상에 드러내시기 시작하는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처음 하신 일이 바로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는 일이었습니다. 요단강 물에 가서 무릎을 꿇으려고 하니까 세례 요한이 손사래를 치면서 아니 예수님 내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저한테 세례를 받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에 보면 나중에 한번 읽어보겠지만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데 있어서 자연스러운 거예요 라고 얘기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님께서 청소년기와 청년기를 어떻게 보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고 여기 청소년 계신 것처럼 여기 청년들 계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는 게 바르게 사는 건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물쭈물하고 계시다면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전 예수님이 청소년 청년기를 어떻게 보냈는지 모르지만 바로 이 대목에서 예수님이 적어도 중요하게 여기는 핵심 가치 하나는 발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이 30세쯤 됐을 때 이 가치 하나만 붙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뭐냐면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슴에 이 가치 하나만 품고 계시다면
그 가치를 어떻게 이룰지 모르고 나는 능력이 없어서,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나는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기 때문에 별 영향력 없는 것 같지만 내 가슴 속에는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이거 하나만 품으시면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이, 청소년과 청년들이 끊임없이 갈등하고 주저하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살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내 인생 속에서 내 사랑하는 하나님 뜻 하나만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사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른들 설교할 때는 잘 안 그러는데 청소년들이나 청년들 있으면 약간 흥분하는 경향이 있어요. 지난주에도 그렇고 청년들에도 그렇고 청소년 청년이 같이 있으면 약간 흥분 많이 해주시고, 그런 의미에서 물 한 잔만 주시고, 타지 말고 그냥 주시고. 세례를 받고 예수님께서 물 밖으로 나오시는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하시면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시냐면, 야, 너는 내가 너무 사랑하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나에게 기쁨을 주는 너무 소중한 존재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음성을 여러분과 제가 날마다 새롭게 들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와 무슨 일을 하든지, 심지어 제가 청소년들에게는 그렇게까지 얘기해요. 죄를 짓고 있는 상황에서도,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만 이 음성을 더 깊이 듣고 싶다면 여러분 마음에 이 생각을 꼭 가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와 무슨 일을 하든지 내 인생과 영혼 속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요. 청소년들은, 어쩌면 청년들은 좀 알겠지만 청소년들은 이 자체가 무슨 말인지 모를 수도 있어요. 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요. 근데 그런 마음을 품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기뻐서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딸이고 내가 너 때문에 너무 기쁘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고백하셨을 때 예수님은 시험을 이기지 않으셨고 금식하지도 않으셨고 제자를 불러 모으시지도 않으셨고 병자를 고치시지도 않으셨고 사람을 살리시기도 전이시고 종교적인 논쟁에서 승리하기도 전이고 평판을 끌어올리기도 전이고 십자가를 지기도 전이시고 우리를 대신 죽기도 전이시고 부활하시기도 전이었습니다. 이 땅에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러 오신 주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이 놀라운 고백을 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싶어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생산성과 정체성 중에 물론 밀접한 관계가 있지만 우선순위를 둬야 될 게 무엇인지 궁금해하신다면 오늘 우리의 모범이 되신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보면서 고백하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면 좋겠습니다. 생산성보다 물론 구분할 수 없겠지만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지만 저는 생산성보다 정체성이 우선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아무것도 못해도 여러분이 인생에서 이루고 싶은 것을 이루기 전에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보시면서 영재야, 내가 널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재야, 널 보면 내가 기뻐서 미치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믿음은요, 믿음의 싸움은 자기가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계속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주 받아들일 수 있도록 끊임없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 찬양했잖아요. 어떤 사람에 의해서 우리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죠. 어떤 상황에 의해서 우리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의식이 줄어들 때가 있어요. 그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 때문에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끊임없이 얘기해 주셔서 내 속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해지도록, 그래서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도록, 그리고 그것을 믿고 거기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나 스스로를 설득하는 이 영적인 씨름이 영적인 전쟁의 핵심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에너지를 써야 될 때가 있다면 바로 이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는 영적인 씨름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지만 사실은 저도 컨디션이 좋으면 이걸 받아들이는데요. 컨디션이 안 좋으면 이게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고백한 바 있습니다. 지난 여름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생애에 내가 누리지 못했던 단계까지 깊어지는 은혜를 제가 누렸다고 고백했습니다. 근데 늦가을이 시작할 때쯤에 제가 이 치료를 시작했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씩 치과를 가는데 이게 사람을 엄청 우울하게 만들더라고요. 진통제로 하루하루 이렇게 연명하는데 그때야 제가 진짜 아픈 분들의 마음을 좀 이해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기대하고 기도하고 계획하고 정성을 들여서 이루어가는 일들 중에 이 초겨울이 시작해서 지금까지 제 계획대로 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우울한 거죠. 그러면서 저는 몰랐어요. 하나님의 임재의식이 희미해지고 있다는 걸 제가 몰랐어요. 내 마음의 평화가 사라지고 있다는 걸 제가 몰랐어요. 사람과 상황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다는 걸 제가 몰랐어요.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이것을 정상 궤도로 옮겨놓기 위해서 정당한 계획을 세우고 제가 사람으로서 애써야 될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제 주일 예배를 안 빠졌거든요. 여러분도 가능하면 빠지면 안 됩니다. 제가 매일 기도했거든요. 매일 묵상했거든요. 매일 성경을 읽었어요. 제 생에 이렇게 성경을 열심히 읽은 게 처음이에요. 아무것도 안 해도 성경은 꼭 정하는 걸 읽었어요. 어제 만약에 너무 바빠서 못 읽으면 오늘 시간에 다 읽었어요. 그런데 내 속에 하나님의 임재의식이 희미해진다는 걸 저는 몰랐어요. 언제 알았냐면 예수님 태어나신 엊그제 이 청소년 청년들이 되게 연습을 많이 한 것처럼 여유 있게 하면서 그렇지는 않은 그 아름다운 벨소리를 들으면서, 그리고 정말 보기 드물게 제가 교회 여기 온 이후로 정말 보지 못했던 당당함을 가지고 퍼포먼스를 입은 남성들의 북소리를 들으면서 그리고 늘 정성껏 부르는 여성들의 중창을 들으면서 그 싱그러운 아이들의 춤과 노래 속에서, 그리고 파격적인 힙합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의 기쁨이란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다. 그때 제가 알았어요. 내가 아버지를 멀리 떠나 주염 열매를 먹고 있었구나. 그리고 일어나서 다시 아버지에게 돌아가야지. 그러면서 저에게 상처의 흔적은 남았지만 아버지 집으로 가는 그 발걸음이 나를 숨쉬게 하는 거예요. 그때 알았어요. 저는 제가 저희 부모님께 좀 죄송하지만 부모님이 생계를 위해서 너무 애쓰다 보니까 제가
그 연령대에 받아야 될 세밀한 돌봄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알아서 제 일을 해결하는 데에 익숙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저를 다 오픈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힘들 때는 혼자 견디는 버릇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별로 개입을 하지 않으려고 해요. 알아서 잘 하시겠거니. 잘하고 계시고요. 근데 제가 조금 진짜 힘들 때는 같이 마음을 나누고 같이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게 나를 살리는구나 라는 걸 알았어요. 우리가 물론 같이 짝기도도 하고 하나님 만나게 하신 사람들 위해서 기도도 하지만 또 속으로도 여러분은 하세요? 참? 숲 모임에서 하세요? 나만 안 했구나.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남성들은 또 남성들끼리, 여성들은 여성들끼리 마음을 나누고 상황을 나누고 같이 좀 무릎 꿇고 같이 위에서 기도하는 그런 삶이 회복되면 좋겠어요. 그럴 때 서로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라고 귀에 못이 박이도록 얘기해 줘야 됩니다. 특히 어린이들, 청소년들, 청년들에게 계속 얘기해 줘야 됩니다. 알아 해도 계속 얘기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생산성이 좀 떨어지는 것처럼 느껴지게 하는 세상 속에서 아이들이 나는 왜 맨날 이렇게밖에 못 살까 하는 마음이 들 때 그걸 넘어설 수 있는 깊은 하나님께 뿌리 내린 정체성을 아이들이 깨달아 알 수 있을 때까지 계속 얘기해 줘야 됩니다. 아주 막 지겹게 그냥 막 얘기해 줘야 됩니다. 혜린아, 하나님이 너를 참 사랑하신단다. 널 보면 기뻐서 막 억지할 줄 모르신대. 아멘, 아멘 하나요? 예, 아멘. 막 얘기해줘야 됩니다. 주중에 김지영 목사님이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진지하게. 김지영 목사님은 참고로 재민이, 윤민이 아빠예요. 잘못 죄송하대요. 뭐가 죄송하냐고 했더니 윤민이가 그 성탄 예배할 때 기어올라서 마이크를 갖고 장난치고 너무 세세히 알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왜 남의 교인이 우리 교인 얘기 다 알지? 엄마가 다 얘기했나 봐. 아주 그냥 다 얘기했나 봐. 근데 윤민이는 에너지가 넘치는 아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 정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정한 매뉴얼에 들어가지 않는 애예요. 들어갈 수도 없지만 들어가라고 하면 안 해 이러는 아이예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근데 제가 일본 여행을 하다가 윤민이하고 비슷한 존재를 만났어요. 동물원에 갔는데 일본은 확실히 그건 참 부럽더라고요. 동물원에 다른 동물들끼리 같이 지내게 하고 또 넓은 곳을 줬지만 또 출입구로 들어가면 그 안에서도 볼 수 있게 유리관으로 이렇게 쭉 해서 그 사육장까지 보게 돼 있어요. 물론 닫을 때도 있지만 한 멧돼지가 다른 동물은 가만히 있는데 거의 울타리 가까이 바깥으로 우리 이 교회 한 6배 많아나? 거기를 막 뛰는 거예요. 그러니 출입구로 들어가서 나 계속 이렇게 뛰는 거예요. 윤민이 같았어요. 제가 그래서 고민해요, 사실은. 여기를 뚫을까? 여기를 뚫고 저렇게 해서 저기를 뚫고 저렇게 해서 미끄럼틀을 만들고 그래서 계속 뛰어다니게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 물론 우리가 가르쳐야 되고 가르쳐야죠. 사람으로서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도록 가르쳐야죠. 훈육이 중요합니다. 잠언 전도서에서는 자식의 등짝을 후려쳐서라도 가르치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뭐 다 순종할 수는 없죠. 큰일 나거든요. 설교를 마무리할 거예요. 우리는 배경음악도 좋아요. 근데 훈육도 중요하고 세상에서 가르쳐주는 매뉴얼이 있잖아요. 요 나이쯤 되면 이걸 할 수 있고
요 나이쯤 되면 저거 할 수 있고 이런 매뉴얼들 있잖아요. 이런 장소에서는 이렇게 처신을 하고 요 나이가 되면 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하고 하는 어떤 매뉴얼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아이들이 좀 벗어나더라고요. 아이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계속 얘기해 줘야 돼요. 제가 김지영 목사님 모시고 빵집에 갔어요. 제가 현금이 있는 걸 다 털어가지고 빵을 이만큼을 사가지고 다는 안 줬어요. 나도 가져가야 되니까. 그래서 나눠가지고 이걸 윤민이 갖다 주라고. 목사님이 괜찮다고 했다. 목사님 너 좋아한다고. 지랄해도 괜찮다고. 넌 나의 기쁨이라고 꼭 전해달라고 했어요. 뭐 한 번 갖고 되겠습니까만 서로에게. 근데 이게 애들만 그러겠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세상에 나가면 온갖 매뉴얼과 프로세스대로 사람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계속 강요하잖아요. 거기서 벗어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서로에게 그렇게 좀 얘기해 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오늘 본문 15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와 우리가 같이 하여 모든 일을 이룬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 이에 의하니 합하니라. 예, 여기 하나님 모든 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격려하면서 우리가 어디 있든지 또 무엇을 하든지 누구와 있든지 하나님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 마음을 서로 붙들고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마음 먹는다고 다 할 수 있지는 않거든요. 그렇지만 마음 먹으면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것이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세요. 그래서 내 계획과 세상의 요구가 아니라 나를 만드시고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하게끔 만들어주세요. 내가 가진 것은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자부할 것도 없지만 미래를 담보할 것도 없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것을 기대하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즐거워하고 그 풍요로움을 주변에 나누면서 넉넉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청소년들 공부 좀 못해도요, 성격이 좀 못됐어도요, 우리 청년들 내세울 만한 게 없다 하더라고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다는 이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붙드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일들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아주 이제 중요한 건 아니지만 큰 교회 목사님들 또는 큰 일을 하는 목사님들 만나도 별로 긴장이 안 돼요. 그분들이 당황할 정도로 긴장을 안 해요. 왜 그러냐면, 아무리 물론 그렇게 하는 분들은 별로 없어요. 근데 무슨 일을 했다 이렇게 별로 없지만 가끔 이렇게 얘기하시면 저는 우리 교회가 생각이 나요. 우리 교회가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이 처음엔 좀 어색했는데 이제는 괜찮아요. 그냥 오기에 그냥 편안해요. 그냥 좋습니다. 그래서 마치 큰 교회보다 더 큰 아름다운 교회에 제가 속해 있는 것 같이 느껴져서 전혀 긴장이 안 돼요. 왜 좋은 교회일까요? 서로 존중하고 서로 돕고 부족한 부분을 서로 채우고 함께 해가니까요. 그리고 이제 지역을 돕고 할 수 있는 만큼 또
세상을 섬기는 일들을 관심 갖고 기도하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니까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근데 제가 만나면 좋은 긴장을 갖는 사람들이 몇 명 있어요. 그 사람 앞에 서면 숙연해지고 너무 좋은데 내가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마음으로 머리를 숙이는 분들이 계셔요. 여러분의 그런 분들을 가끔 소개해요. 이 자리에 모셔서. 또 한 분은 누구냐면 키가 160도 안 돼요. 저보다 형님이신데 팀앤팀 소속 선교사 김두식 선교사님. 제 진짜 좋아하고 진짜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한쪽이 약간 실명됐어요. 아프리카에서 우물 파다가 그 청년들에게 총에 맞고 칼에 맞고 그래가지고. 근데 이걸 군대를 가고 치료하고 한국에 후송돼서 다시 가가지고 또 우물을 파는 사람. 이게 얼마 전에 크리스마스 카드를 보냈거든요. 지난주인가. 답이 없다가 어젠가 왔어요. 형님 어디 계세요? 그랬더니 카톡이 왔어요. 나는 우간다 북쪽 아루아에 있어. 왜 어딘지도 모르는데 2021년까지 거기서 수인성 질병 예방을 위해서 맑은 우물을 파고 사람들이 관리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건강 교육을 하는 책임을 맡고 왔어. 2021년에 가면 밥이나 한 그릇 먹어 이렇게 하거든. 여러분 그가 아프리카에 있어서 소개하는 게 아니에요. 그가 뭐 위험에 노출돼서 사역하니까 소개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오해하시면 큰일 나요. 사람들이요 돈을 걷어서 아프리카도 가고 아울리치도 가고 해외 봉사도 가고 그러면서 하는데요. 그걸로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 우리의 정체성은 날마다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목말라 할 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영혼에 가득할 때 그게 넘쳐나서 가족들에게, 교우들에게, 친구들에게, 지역사회에 흘러가거든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아프리카로 보내면 갈 수도 있는 것이요. 그러다가 그 열매죠. 근데 여러분들이 충분히 그런 삶을 지금 살고 계셔요. 살고 계시고, 이제 마무리해야겠네요. 이 시간 좀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기도하실 때 우리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사람이 하나님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어떤 상황이 하나님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나 연약함과 완악함도 하나님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저에게 고백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해주십시오. 거기 설득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사랑이 내 안에 가득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믿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올 한 해 잘 살았으니까 내년에도 믿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힘들면 우리 가족과 교우들과 손붙들고 기도하며 그래도 주의 사랑이 죽음을 이기니 그 사랑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 될 수 있다고 격려하며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의 사랑이 넘쳐나 방황하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고마워 작은 예물을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에는 주님께서 주신 생명과 주님께서 허락하신 인생과 주님 앞에서 도모하는 크고 작은 계획들도 담겨 있습니다.
받아주시고 오직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늘 동행하시고 참된 능력과 지혜 되심이 이 자리에 고개 숙인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우리들이 가슴에 품고 눈물로 믿음으로 간구하는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